욥이 대답하였다. 정말이지. 이 고통과 괴로움을 지어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겪기만 하는 불행을 저울에 올려놓을 수 있기라도 한다면 아마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거야. 이 무게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함부로 막 해대는 나를 그렇게 놀란 눈으로 바라보지만 않을 걸세. 전능하신 분께서 이토록 고통스럽게 화살에 마구 쏘아대시니 내가 마치 독을 마신 것 같다네. 이토록 무섭게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시는군. 그렇게 무서운 분인 줄 미처 몰랐네. 들나귀가 먹을 풀이 있는데도 소리내어 우는 것 보았는가? 소가 먹을 꼴이 있는데도 울부짖는 것 본 적 있는가? 싱거운 음식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는가? 달걀 흰자위를 먹을 수 있는가? 무슨 맛으로 먹겠어? 입맛이 당겨야 먹을 수가 있지. 이런 음식은 입에 대기조차 싫을 뿐일세.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걸 허락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어. 이렇게도 간절히 바라는데 묵묵부답이시군. 분명히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야. 아예 없애시기로 마음먹은 것이 분명하네. 그러실지라도 나 차라리 기뻐 뛸 걸세. 내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거룩하신 이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으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어 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 무슨 희망이 남아있다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내게 바위 같은 힘이라도 있는가? 내 살덩이가 노쇠로라도 만들어졌는가? 정말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살아갈 힘도 없어. 도움을 청할 때라고는 어디고 없단 말이야.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는 애정어린 벗이 필요한데 전능하신 이 향한 믿음 깨어져 그 믿음조차 잃어버린 나에게는 진한 우정이 필요한데 한 핏줄이라는 내 형제들조차도 나를 배반하고 돌아섰다네. 시냇물처럼 금세 말라버리는 시냇물처럼 돌아섰다네. 이른 봄날이 되어 따뜻해지면 얼음도 쌓였던 눈도 다 녹아내려서 흙탕물로 변하여 개울을 가득 채우기라도 하지만 여름에 뜨거운 햇살 내리쬐기라도 하면 그것조차 이내 사라지고야 말지. 그 개울 바닥이 아예 메말라 붙어버리지. 뜨거운 햇빛 아래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지.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던 무역상들, 목말라 물 먹고 싶어 자취 없이 사라진 시내에 찾아왔다가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되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급기야 거친 들에서 목숨 잃을 것 뻔하지 않은가. 대마의 무역상들도 물을 찾으러 왔다가는 실망하고 돌아가지. 스바의 무역상들도 그렇게 물이 먹고 싶어 애를 태우나 아무리 찾아도 물 한 모금 구할 수 없어 어찌할 줄 모르지 않겠는가. 물 흐르던 시내에서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무슨 물이 있겠는가. 결국 허탕만 치고 나서는 낙심할 수밖에. 오히려 그 손 부끄러울 수밖에 더 있겠는가. 자네들도 내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시내와도 똑같군 그려. 무척 실망스러울 뿐이네. 그래, 내 이러한 꼴을 바라보니, 이렇게 무서운 모양을 바라보니 겁이라도 난단 말인가? 두렵기라도 하다는 말인가? 내가 언제 자네들에게 무엇이라도 좀 달라고 하던가? 자네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축내어 뇌물이라도 써달라고 하던가? 원수들 버젓이 있으니 그 소나귀에서 빼내달라고나 부탁하던가?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달라고나 하던가? 그래, 아무튼 좋아. 내게 가르쳐 주게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네들 말을 한번 들어보겠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듣기나 하겠네. 진심으로 하는 정직한 말,
그 올고진 말은 얼마나 듣기 좋겠는가. 한데 자네들은 나를 꾸짖기만 하는군 그려. 자네들은 정말 내 말꼬리나 붙잡고 탓하기만 하는군.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이 몸이 하는 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로 밖에는 생각지 않는군.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도 팔아먹으려 주사위를 던지고 있는 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군. 친구마저도 팔아넘길 사람들이군. 자네들 말이야. 내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게나. 내가 거짓말이라도 내까린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 곁을 떠나도 좋으니 거짓말이 아닐세. 하지만 제발 여기 있어주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들 그러는가. 내 곁에들 있어주게나. 나를 비난하지는 말아주게나.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네. 그래도 자네들은 내가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 옳고 그른 것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군 그려. 인생살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은가? 날마다 고되고 고된 일 되풀이하는 날품꾼과 무엇이 다른가?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쉬고 싶어하는 날이 저물기만 고대하고 있는 종과도 같지 않은가? 품삯 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노동자와 같지 않은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일 없이 허무하게 고통이나 당하면서 살아갈 뿐. 밤마다 찾아오는 것은 쓰라린 고통뿐, 괴로움만 더해갈 뿐이라. 잠자리에 누워서도 언제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까. 이 밤이 내게는 너무도 길어 날이 살 때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눈을 붙이지도 못할 뿐. 온몸엔 구더기가 득시글거리고 또 옴딱지가 덕지덕지 짓무른 상처에서는 고름만 흘러나오네. 살아가는 나날은 아무런 희망도 바랄 것도 없이 흘러가기만 할 뿐.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빨리 지나갈 뿐일세. 하나님, 생각해 주소서. 이 목숨 한낱 숨에 지나지 않는 것 기억해 주소서. 행복도 내겐 저만큼 사라졌습니다. 이 몸이 무슨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주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만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나를 그토록 찾아내려 하실지라도 이미 이 몸은 거기에 있을 리 없지요. 사라진 구름같이 한 번 가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것. 그렇게 인생은 한 번 스올로 내려가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하지요. 그 길은 자기가 살던 집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하지요. 집안 사람들조차도 잃어버리기 일쑤지요. 자기를 알던 사람들한테도 잊혀질 뿐이지요.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진데 어찌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러니 어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몸이 바다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다의 괴물쯤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이유로 보초를 세워 나를 지키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뒤흔들기라도 할까봐 그러시는 것인가요? 아이고, 잠자리에라도 누워야 마음이 좀 편하지. 잠이라도 들어야 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였지만 왜 그리도 꿈자리 사납게 하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도 환상을 보이시어 사람을 소스라쳐 놀라게 하시나요? 이토록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니 죽는 편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질식해 죽을 것만 같으니까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기엔 너무나 지쳤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게 놔두십시오. 이 목숨 겨우 한숨이 아니던가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는 그렇게도 높이시나요? 그토록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건가요? 아침마다 그렇게도 돌아보시나요? 시시때때로 시험해 보시는가요? 주께서는 언제까지 나를 지켜보시렵니까? 침 삼킬 동안까지도 그렇게 지켜보실 작정이신가요? 사람을 끊임없이 감시하시는 이요. 내가 그릇된 일을 했다고 해서 주께 무슨 해라도 돌아가나요? 무슨 손해라도 끼친다는 말씀인가요? 어찌하여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도 나를 짐스러워 하십니까? 그러실 필요까지 과연 있는 건가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나요? 어찌하여 내가 저지른 그릇된 일을 눈감아주지 않으시나요? 이제 이것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렵니다. 먼지 속에서 죽어가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주께서 봐주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찾아내려 하실지라도 이미 이 몸은 거기에 없을 것이외다. 그러자 수아 사람 빌닷이 그 말을 받아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려는가? 언제까지 그렇게 심한 말을 해대려는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부리라고 말씀하실까? 전능하시니가 올바른 것을 그르다고 말씀하실까? 자네 자식들이 설마 까닭없이 죽어갔을까?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분명하지. 그러니까 벌레를 신 것 아니겠어? 까닭없이 죽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일은 그 일이고 이제라도 자네가 하나님께 빌어보게. 전능하신 분께 애원이라도 해보게나. 어여삐 봐달라고 간청해보게나. 자네가 정직하게 또 바르게 나온다면야 어찌 하나님께서 자네를 돌보시지 않을까. 자네를 어루만져 주실 걸세. 자네가 잃어버린 재산쯤은 아무것도 아닐 걸세. 생각해보게. 앞으로 그분께서 자네에게 내리실 복을 엄청나게 드높여 주실 테니까. 이보게, 욥. 한번 옛사람들의 지혜를 생각해보게나. 우리 선조들이 지녔던 그 통찰력을 되새겨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 너무도 짧지 않은가?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우리 인생살이 고작해야 땅 위에 스치고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러니 옛사람들 그 선조들에게서 어찌 배울 것이 없겠는가? 어찌하여 경험 많은 그분들 이야기가 도움이 안 되겠는가? 그분들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 늪 아닌 곳에서 왕골이 자라겠느냐? 물이 없는 곳에서 갈대가 무성하겠느냐? 이 식물들은 아직 꽃이 피어 있는데도 베어낼 때가 되기도 전에 다른 풀보다도 먼저 말라버리지 않더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 운명도 이 풀과 무엇이 다를까? 소망이란 게 있을 턱 없지. 희망이란 것 사라지고야 말 것이야. 그 확신이란 것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미줄에 불과하지. 그가 믿는 것 금방 끊어져 버릴 거미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지. 제 집이 튼튼하니 붙들어 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곧 허물어 내리고야 말 터인데 굳게 집을 붙들고 있는다 해도 글쎄 그 집이 온전하기나 할까? 또 어떤 식물이 있다 치자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싱싱하게 잘 자라나는 식물이 있다고 하자. 그 가지가 온 정원에 다 내리덮고 돌무더기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뚫고 들어가 뿌리 내려 뒤엉키겠지. 그러다가도 그 식물이 뽑히고 나면 뿌리 내리던 자리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느 누가 도대체 그 식물이 그곳에서 무성하였다고 말하겠는가? 그 식물조차 제가 언제 거기서 자라났던가 모르는 채 할 것 아닌가? 악한 자의 행복이란 것, 이와 다를 바 무엇이리? 그 뒤에는 다른 싹이 그 자리에 돋아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깊은 이들을 버리지 않을 걸세.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거야. 또한 못된 인간들을 도와주시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자네에게 한박 웃음을 짓게 하실 걸세. 다시 큰 소리로 웃을 수 있게 하실 걸세. 자네를 미워하는 자들 얼굴에는 먹칠을 하실 걸세. 못된 인간들, 그 집안은 다시는 서지 못하지. 그렇고 말고. 이 말을 듣고 욥이 대답하였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틀린 말이 아니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야. 어느 누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1000마디 하실 때 한마디라도 대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처럼 슬기로운 사람이 있을까? 그분처럼 힘이 센 사람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과 겨룰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라도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겨 놓으시는 분, 분통 터뜨려 산에 뒤엎으시는 분, 땅을 내리쳐 흔들흔들 거리게 하시지. 그 세워놓은 기둥이 흔들거리지. 해에게 명령 내려 떠오르지 못하게 하시지. 별에게 명령하여 밤에 반짝거리지 못하게 하시지. 그 누가 하늘 펼치는 일 도와드렸는가? 바다 괴물 짓밟는 일 거들어드렸는가? 큰 곰자리, 오리온자리, 황소자리 7별, 남녘 하늘의 미리네 하늘에 걸어두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 어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랴? 그분 베푸신 기적 헤아릴 수나 있을까? 그러하신 하나님, 내 곁을 지나가셨으나 나 눈치채지 못했네. 그분 내 앞에서 움직이셨으나 나 알아채지 못했어. 이것 보게.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 누가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지금 무엇하고 계시느냐고 말할 사람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노를 멈추지 않으시면 바다 괴물 라합을 도와주는 사람도 그분 앞에서, 그렇게 화내시는 분 앞에서 꿇어 엎드릴 수밖에 더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감히 대답할 말이라도 있겠는가? 내가 어찌 그분과 논쟁을 벌이겠는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설령 내가 옳다 해도 어찌 그분께 대답할 수 있을까? 나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 앞에서 어여삐 봐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내가 그분께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분이 대답하실까? 그분이 내 목소리 알아듣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네. 이것 보게. 이렇게 나를 몰아치시지 않는가? 까닭 없이 이토록 상처가 퍼지지 않는가? 숨도 못 쉬게 마구 짓누르시지 않는가? 이렇게 말도 못할 고통을 주시지 않는가 말이세. 도대체 그분보다 더 힘센 사람 찾아볼 수 있는가? 재판을 벌인다고 해도 그분을 나무랄 사람 어디 있는가? 설령 내가 흠없다 해도 그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일세. 설령 내가 죄 없다 해도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걸세.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하지만 흥분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지긋지긋할 뿐이네. 이렇든 저렇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어쨌든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러니 이런 말밖에 할 말이 더 있겠는가? 하나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든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쓸어버리시는 분이라네.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갑작스레 재앙을 만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저 비웃고 계시지. 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하는 것들 판치게 하시니가 하나님 아니던가. 재판장의 눈을 멀게 하시니도 그분이 아니던가 말이세.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누가 그랬단 말인가? 내가
살아가는 나날은 뜀박질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지날 뿐이니 도대체 무슨 좋은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낙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찌 그렇게도 빨리 지나가는지 갈대로 만든 범선만큼이나 빠르군요. 먹이를 향해 내리덮치는 독수리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고통을 잊어버리자, 얼굴빛을 바꾸어 환하게 웃자 생각하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화들짝 놀랍니다.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않으실 줄을 나는 잘 압니다. 내가 분명히 죄지었다고 말하실 터인데 무엇 때문에 헛되이 수고해야만 하나요? 걱정해야 하나요? 눈 녹은 물, 그 깨끗한 물로 이 몸을 씻어도, 잿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도 주께서 나를 또다시 흙탕물 고여있는 구덩이로 밀어버려 내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나를 지독히 싫어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신데 대체 내가 그분께 무슨 대답한단 말인가? 함께 재판정이라도 나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손을 얹어놓고 중재할 재판장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매질을 하지는 못하실 텐데, 더 이상 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는 못하실 텐데, 그때에 나 무서워하지 않고 말하리라. 내 경우는 힘이 정의를 앞선 경우라고. 아, 너무나 살기가 괴롭습니다. 불평이나 실컷 내뱉고 싶을 뿐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몸 견디다 못해 소리 지르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를 나무라지만 마십시오. 무슨 까닭으로 주께서 이것과 실랑이를 버리시는지 말씀해 주소서. 주께서 이것을 그토록 짓이기시는 것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주께서 손수 빚어서 만드신 이 몸을 그렇게 경멸하시는지요? 어째서 못된 것들이 세워놓은 계획을 좋게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의 눈이 보는 만큼밖에는 보지 못하십니까? 인간이 하는 것만큼밖에는 판단하지 못하시나요? 그렇습니까? 주께서 사시는 날이 인간이 사는 날만큼밖에는 되지 않나요? 주께서 살아가실 횟수가 사람의 목숨만큼이나 짧은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기에 나의 허물을 찾아내시려 하는 것인가요? 나의 죄를 알아내시려 하는 것인가요? 내가 죄 없다는 것 주께서 아시고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주께서 손수 이것을 빚으시고 만들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 이제 손수 나를 없애려 하시는군요. 주께서 나를 진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소서. 그런데 다시 먼지로 되돌리려 하시는군요. 주께서는 이것을 젖과 같이 쏟아 부으셨지요. 그렇게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어 나를 잉태시키셨지요. 주께서는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셨지요. 그렇게 내 어머니의 아기 집에서 자라나게 하셨지요. 내 몸을 뼈와 근육으로 만드셨지요. 내 뼈에 근육과 살을 입히셨지요. 그렇게 이것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것을 늘 보살피지요. 노심초사 늘 돌보시고 지켜주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나를 은밀히 언제라도 해하려 하시는군요. 그런 마음 품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이것이 죄 짓는가 지켜보시다가 그렇게 관찰하고 계시다가 이것이 죄라도 짓는 날에는 아예 죄인이라고 못 박으시고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지요. 나 못된 일 저질렀다면 나에게 화가 미치리다. 그러나 설령 이것이 죄 지은 일 없다 해도 머리를 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이지요. 내가 머리라도 들라치면, 내가 조금 뽐내기라도 할라치면 주께서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나를 사냥하듯 몰아대시지요. 심지어 놀라운 일까지 벌이시면서 이것을 상하게 하시지요. 주께서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나 해치려는 자들을 번갈아 들이시는군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통 터트리시는군요. 자꾸 새로운 방식으로 몰아대시는군요.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군대까지 동원해 못 살게 하시니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실 바에야 어찌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숨이 끊어졌더라면 사람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요? 아기 집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가서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이 목숨은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제는 제발 홀로 있게 놔두세요. 이것을 그만 내리치소서. 남은 날만이라도 좀 편히 살게 하소서. 내가 떠나기 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땅으로, 어두운 땅, 어두컴컴한 그 땅으로 떠나기 전에 말입니다. 어두운 땅, 그늘진 땅, 아수라장 같은 땅, 어둠이 빛고시를 하는 그 땅으로 떠나기 전에 말입니다.